쓰러집니다 하고 여러분 치유하고는 무관합니다. 100번을 쓰러뜨려도 자기네들은 저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참 이 쓰러집니다 문제가 이 좀 논쟁이 많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사역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기록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문제라. 마치 영서 같은 거라. 영서를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도 쓰러집니다를 하지 않고 바울도 쓰러집니다를 하지 않거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축사할 때 빼고는 그런 현상을 추구를 하지도 않고 그런 현상을 가지고 사역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근거가 아주 빈약하니까 필요 이상으로 있잖아요. 교주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 쓰러집니다 하는 그 사람이 원래 교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쓰러집니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말이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쓰러집니다를 위한 쓰러집니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경우를 행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냥 무엇인가 현상적으로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품화하면 안 된다. 진짜 치유는 여러분 혓바닥이 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천하의 아기가 여러분 혓바닥이 너무 길면 되겠어요? 그죠? 고강렬이한테 아기가 그러잖아요. 너는 막 첫 밤부터 장난질이냐 그러잖아요. 장난질이 많으니까 혓바닥이 긴 거예요. 거짓말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간증을 하면 나을 것처럼 완치가 되면 그냥 간증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증 따가지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고. 축사도 그냥 막 건들기만 하고 말고 자기가 축사할 능력도 없으면서 건들기만 하는 거예요. 건들기만 하고 자기가 축사가 안 되니까 자기 똘마니 보고 자기 도우미들 있거든. 도우미한테 축사해라고 하니 니도 못하는 거를 그 사람이 하겠냐 그게. 되겠냐 그게. 만약에 내일 다시 아프다 그러면은 네가 믿음을 가지고 못 지켜서 그렇다. 네가 생각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생각이 뭐 신입니까? 생각이라는 게 성령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이 그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뭐 나아지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안 나아지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사이비지. 허경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도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선을 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도 살리시잖아요. 그죠? 살리시는데 그럼 죽은 아이한테 믿음이 있겠어요? 죽어 있는데. 그러면 그 죽은 아이의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를 묻지 않고. 환자가 원래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고쳤는데 귀신 들린 사람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믿음으로 뭐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잖아요. 믿음의 은사, 축사의 은사 이렇게 하잖아요. 신유의 은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은사라는 것이.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남 탓하는 거 마귀짓이잖아요. 마귀들이나 그렇게 하지. 그렇잖아요. 거짓말하고 치유가 되지 않은 것도 치유가 된 것처럼 유도를 해가지고 간증을 시켜가지고 박제를 해서 자기 홍보에 이용하고 또 지폐를 잡아야 하니까. 여러분, 이 간증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증을 한다, 치유 간증을 한다, 내가 병을 고침 받았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죽을 병에서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고침을 받고 은사자를 만나가지고 마침 그 시대에는 은사자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거기 있는 또 많은 분들도 완치가 돼가지고 병을 고침을 받고 다시 암이 걸린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고 치유 유지를 믿지 않아서 생각을 어떻게 해서 그런 말장난 하는 거 말고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있잖아요.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하나 말씀하신 적이 있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아마도 그 질병은 귀신으로 통해서 온 것도 있을 수 있고
죄로 통해서 온 것도 있을 수 있고 생활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욥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병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거지요. 질병의 요인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면 질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알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질병 예방 차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그 외에 여러 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치유가 된 것을 믿지 않으면 믿고 말고가 뭐가 있겠어요? 치유가 된 것을 믿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고침 받았는데 그게 사실로 확정이 돼 있는 사실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인데 치유가 된 것이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치유가 된 것처럼 믿어라 그 사기를 치면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냥 고쳤단 말이에요. 고쳤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실이 오기 전에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믿잖아요. 근데 천국 가가지고 천국 온 것을 믿습니다. 천국 온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 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실로 와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단 말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치유도 치유 이전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지 치료가 됐으면 주님이 나를 치료한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실로 확정이 된 것을 여러분 천국에 가면 방언, 예언 이런 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다 믿음의 은사에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은사라는 것은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거든. 방언, 예언, 방언, 동변, 신유, 축사, 믿음, 지혜, 지식, 영, 분별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9가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9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다 믿음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은사들이에요. 은사는 다 믿음하고 관련되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 우리가 또 믿음하고 사랑하고 소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실은 이 믿음하고 소망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면 이 믿음과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하고 소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소망은 와 있고 소망은 이루어졌고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천국에 가면 방언이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하시라고 방언을. 천국에 가면 여러분 예언이 필요 없다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께서 혹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예언을 하시려고 하면 열심히 예언을 조심스럽게 그 예언한다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한테 막 설교하듯이 예언의 형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그냥 떠오르는 심상을 진짜 주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사기치는 거 말고 진짜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계는 또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은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틀 안에서.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가 없다 말씀이에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 시험을 공부를 해서 S대를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S대 가기 전에는 기도하고 주님 믿습니다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S대를 들어가 놓고 S대를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 없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 고쳤는데 환자를 고쳤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치가 되었을 때에 하는 거예요. 완치가 되었을 치유가 됐는데 그 간증할 수 있죠. 근데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치유가 되었다고 그 간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기로
그냥 마사지 조금 해놓고 쓰러뜨림 몇 번 해놓고 쓰러뜨리면 몸에 힘이 빠지면서 여러분 몸이 약간 못 움직이거든. 그렇잖아요. 그거는 최면하고 비슷한 거거든. 근데 최면하고 육체적인 치유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최면하고 쓰러집니다 하고 치유하고는 무관하다. 그게 거의 정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더라도 쓰러지는 거하고 그 치유하고 관련되어서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거든. 어떤 부분은 있지. 귀신 축사 할 때 여러분 그런 사례 외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 베드로도 마찬가지거든. 안전병이 일으키면서 여러분 잡아뜨리고 해서 안전병이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 그냥 안전병이를 일으키거든. 그런 것처럼 그 쓰러뜨려 가지고 치유하는 사례가 거의 없지. 요한 같은 경우에 계시를 받을 때 그런 경우를 제시켜 놓고 그 쓰러집니다를 해가지고 치유를 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 근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신약 성경에라도. 귀신 축사 말고. 근데 귀신이 나타나는 건 여러분 참 쉬운 일입니다. 영적인 그런 거 아니라도 귀신이 지가 힘을 좀 많이 쓸 때는 또 나타나거든. 무당 들고 할 때도 귀신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최면가들 최면할 때도 귀신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표현으로 말하면 빙의죠. 빙의 현상을 최면가들도 많이 경험해요. 최면 상태에 넣었는데 여기 이제 귀신 관련된 일들이 나오는 거라. 최면가들은 그걸 해결할 수는 없죠, 사실은. 최면가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유야무야 덮는 식으로. 아니면 최면가가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최면가가 있을 수 있다면 달래에서 내보낼 수도 있겠죠. 무당들 귀신 쫓는 방식으로.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방식이죠. 그죠? 왜? 빈집이 되니까 빈집의 우환처럼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그 성경대로 말하면 일곱 귀신이 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물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신천지에 탈퇴하면 이제 이전 상태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막 일곱 귀신 든다고 그렇게 공포심을 조장을 하죠,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쓰러집니다 하고 여러분 치유하고는 무관합니다. 100번을 쓰러뜨려도 자기네들은 이제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참 이 쓰러집니다 문제가 이 좀 논쟁이 많은 문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 이 사역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기록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문제라. 마치 영서 같은 거라. 영서를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잖아요. 성경에서 만약에 베드로도 쓰러집니다를 하지 않고 바울도 쓰러집니다를 하지 않거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축사할 때 빼고는 그런 현상을 추구를 하지도 않고 그런 현상을 가지고 사역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근거가 아주 빈약하니까.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쓰러집니다를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입신 상태에 가가지고 천국을 갔다 온다든지 천국 갔다 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서 있는 상태에서 영혼이 떠나갈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체험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쓰러집니다를 위한 쓰러집니다. 쓰러짐을 위한 쓰러짐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최면가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최면가들이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최면가들이 레드선 해가지고 탁 잡아주잖아요. 100번을 해보세요. 깼다가 잡아뜨리다 깼다가 잡아뜨리다 해도 질병의 치유가 절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자기네들이 한다 하더라도 그냥 잡아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무대 체면 형식으로 해가지고 체면에도 무대 체면이 있거든요.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체면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 중에 한 15% 정도가 돼요. 의존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체면 민감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체면이 잘 걸립니다. 조금 하면 딱 걸려버려요. 일반적으로는 한 서너 번 만나가지고 관계가 우리가 그 라포락 하는데 그 프랑스 말이거든. 그래서 신뢰관계란 말이에요. 서로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서 있을 때 그 자빠지거든. 체면가들은 그래요. 무대 체면할 때도 마찬가지고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게 쓰러집니다를 한다고 치유하고는 무관하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체면 빠졌다 깼는데 그게 뭐 치유하고 유관하겠어요, 여러분? 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렇게 됐다가 다시 되고 한다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게 치유하고 유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쓰러집니다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저도 많이 알았어요. 과거에 그 사람들의 사역 현장에서 보면 알아요. 집단적으로 막 쓰러진다 하더라도 환자 고침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몇 번을 그렇게 해도 육세적인 질병이 고침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은 한국에서 정말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분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분도 그게 자기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쓰러지고 이러면은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날 줄 기대를 하고 자기를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 근데 그 뭐 10번을 쓰러짐을 당해도 집회 때마다 집회를 자주 하니까 막 그래도 육적인 치유에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오고 사역 하다 보면 또 쓰러지기도 또 그건 또 자주도 쓰러져. 막 한쪽을 밀면은 막 수백 명이 쓰러질 때도 있으니까. 근데 그 치유는 일어나지 않거든. 내적 치유는 또 사람 따라 다르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현상하고 실제적인 치유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사람들은 또 그걸 기대하고 오는 거야. 기대하고 오는 거야. 그게 자기도 고민인 거야. 실제로 낫지는 않고 또 사람들이 실망해서 가고. 근데 거기는 그렇게 홍보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그 어떤 현상이니까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아픈 사람들은 여러분 갈급하잖아요. 어떤 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귀신 축사할 때는 다른 겁니다. 귀신 축사하면은 귀신 나가면서 성경에 있잖아, 그죠? 그 사람을 잡아때리거든. 성경에서 여러분 잡아때리는 거, 잡아진다 이렇게 할 때, 쓰러진다 이런 거 할 때 그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실 때 있잖아요. 누가 잡아졌잖아. 그러면 그걸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 축사했을 때 자빠졌거든 사람이. 그 자빠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하잖아요. 그 현상을 기록을 한다고 제자들이 신기하니까 그리 하는데 예수님 각색병 고치고 여러 가지 병을 고치잖아요. 혈류증 그 환자는 예수님 옷을 만져서 그렇지만 그렇게 만졌을 때도 여러분 그 혈류증 환자가 막 자빠진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침 받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안전병이 고칠 때도 베드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자빠지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치유라는 게 그냥 여러분 그거하고 무관하게 그리 되는 거예요. 어떤 홍보하는 자가 그거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한다면 그거 여러분 사기성이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서 성경에 있는 은사의 방향대로 정말 쓰러짐이 치유 은사하고 관련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은 여러분 쓰러집니다. 은사가 있겠지. 쓰러짐의 은사 10번째 가지고 방언 예언 방언 동면 믿음 축사 지혜지식 영분별할 때 거기다가 10번째 가지고 쓰러짐의 은사 자빠지면서 그런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현어가면 되지 않는 겁니다. 쓰러짐을 갖다가 여러분 추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에 없기 때문에. 성경적인 은사가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역하는 그 방식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한편으로 성경에 있는 은사가 그대로가 제일 좋은 거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사역 방식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하고 막 쓰러집니다 하고 탁 하고 너것도 가서 쓰러뜨리라 그리 사역 안 하거든. 베드로도 그리 안 하고 바울도 그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또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있잖아요. 교주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 쓰러집니다 하는 그 사람이 원래 교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쓰러집니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말이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집회에 갔더니 성령 세례라든지 혹은 이제 성령 연사를 더 받기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앞으로 오라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간사들이 가서 기도해 주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자기가 아는 간사 혹은 자기가 신뢰하는 간사가 앞에서 기도하면 잘 자빠져요. 그게 그 자빠짐이 쓰러짐이 어떤 때 주로 많이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면에 그거하고 비슷해. 기도해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좀 유명하다는 사람을 자기가 저 사람은 유명해서 내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럴 때 잘 자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일반 체면하고 또 비슷한 원리가 좀 적용이 되네 이런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요거에 현상에 관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야, 진짜 막 사역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가 쓰러짐을 완전히 모류처럼 신성화해가지고 성경에도 그 없는 거를 신성화해가지고 사역자는 두 종류가 있다. 나를 쓰러뜨리는 사역자와 나를 쓰러뜨릴 수 없는 사역자. 그래서 막 자기를 쓰러뜨려주는 그 사역자를 신뢰를 하는 거라. 여러분, 이런 그 코미디가 있습니다. 코미디가 있어요. 그래서 쓰러짐에 관해서 여러분 그 너무 현상에 대해서 별거 아니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현우라는 그 마술사가 있거든. 이 마술사가 최면가에게 가서 배워가지고 쓰러짐을 하는데 무대 최면이죠. 무대 최면 하는데 물론 자기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 무대 최면가 마술사로 유명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한 절반은 그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라, 신뢰관계가. 그런데 또 또 중요한 게 사람마다 다 체면에 대한 민감도가 좀 다르거든.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 중에 한 15% 정도는 체면에 잘 걸려요. 15% 정도는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이 걸리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무대 체면의 핵심은 그런 거라. 무대에서 이제 사람들 집단적으로 쓰러뜨리고 하는 건데 그 무대 체면의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 라포를 자기하고 형성하는 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 자기의 유명세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신뢰하는 거, 그게 중요하고, 뭐 자기 이제 콘서트 하는 데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 중에 체면 민감도가 좀 높은 사람들을 좀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주로 여성들이 좀 체면 민감도가 높거든, 일반적으로. 교집회 같은 데 가봐도 여러분, 그 자빠짐에 잘 쓰러집니다가 되는 사람들이 여성이 많아. 여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조해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다루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부분들이거든. 이게 뭐 다 성령의 사역이다 해가지고 기름 부음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거 한번 따져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기 힌두교 같은데 그 집회를 보면 제가 그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이 쓰러집니다 관련해가지고 우리 아는 교수님이 우리 학위 과정에서 다뤘어. 그 다뤄가지고 그 자료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그건 어디서 다 찾았나 몰라. 그래 이제 힌두교라든지 그 이슬람의 어떤 종파 그리고 불교나 이런 데서도 그 집회를 하는데 막 쓰러짐이 울고 거기서 막 뒹굴고 난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은 거라. 물론 그게 두 종류일 텐데 하나는 귀신 관련돼서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는 그 사람들이 일반 체면 있잖아요. 일반 체면을 거기서 응용했을 수도 있어. 우리가 다 이교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귀신하고 관련된 게 아닐 수도 있거든, 영적인 현상이.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체면에서도 얼마든지 무대 체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 그렇잖아요. 체면의 기법이라는 것이 그 경찰들이 범인 잡을 때도 이 체면요법을 쓰거든.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경찰에서도. 그래가지고 체면을 걸어가지고 범인을 잡기 위한 딱 쓰러뜨려가지고 근데 다 자빠진단 말이에요. 자빠진다고 하면 그렇지만 의자에 앉아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체면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범인 인상착이라든지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타임슬립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보통은 우리가 그 시간 역행이라 하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물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 우리를 치료하실 때 우리가 상처받았던 그 시기로 이렇게 딱 그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의 출발점까지 우리 영혼을 딱 이끄셔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적 치유 사회 갈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가 아픔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느끼면서 그 문제를 직시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뭐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알게 모르게 지연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처받은 것도 성령으로 다 씻어가지고 해결해 주신다 말씀이에요. 너무 내적 지유를 갖다가 꼭 다 하나하나 종목별로 있잖아요. 조목조목 다 치유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저는 그거에 관해서는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다.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성경의 원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고, 성경에서 그거를 권장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반적인 사역이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언젠가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원리가 약하기 때문에 왜곡되어져서 교주성을 가지게 된다든지 혹은 성도들이 사이비 신도가 된다든지 사이비 신도성을 가진다 이 말은 성경 말씀보다도 어떤 인간을 있잖아요 더 추종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적인 방식대로 사역하고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영서를 뭐 따로 하나의 은사로 분류를 해가지고 영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게 문제가 많아요. 방언 안에 그냥 영서라는 것이 있다. 그 방언은 말이고 영서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되는 게 영서다. 그래서 굳이 그걸 뭐 그리 강조할 필요도 없고 무시해도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나는 그 반튼 무시하고 반튼 인정하고 내가 그걸 쓰면서도 그런 주의입니다. 그걸 집중할 필요도 없고 무시해도 무시하는 사람 왜 무시하노 할 근거도 없고 그렇잖아요. 저도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쓰러짐도 마찬가지예요. 무시해도 여러분 성경에 없잖아 근거가. 귀신축사 외에는.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시 받을 때 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사기도 많이 쳐요. 또 예언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사기도 많이 쳐요. 자기 보지도 않은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꿈처럼 이렇게 본 것도 아니고 자기 심상에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냥 일종의 양심예언 비슷한 건데 지가 원하는 거 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데 그런 예언가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많이 틀리지 그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학습무지 일종의. 그래서 자기가 뭐 그 사람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막 기도를 해주는데 목사들은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잘하지. 근데 대부분 그 중에 있잖아요. 자기가 그냥 기도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라. 그리고 막 자기한테 흥금마이한 사람들은 그냥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있잖아. 좋은 이야기, 축복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게 뻥이 많아요. 뻥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에 물면 축복이고 이에 물지 않으면 저주라고. 자기한테 먹을 거 갖다 주면 흥금하면은 좋은 이야기, 축복 막 그냥 할 수 있는 축복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는 받았다고 예언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형식만 예언의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심하면 뭐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면서 지가 하나님처럼 아이고 구약 시대 때도 아닌데 신약 시대 때 그렇게 예언하는 것들이 있나. 그게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가짜가 많아.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분별하라 하는 거잖아. 근데 분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쓰러집니다. 근위 속에 있다 보니까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비성경적인 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쓰러집니다 하고 치유하고는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요런데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된다. 그러나 귀신축사하는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중요합니다. 선후관계가 이것은 미묘한 것인데 쓰러져서 귀신축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귀신축사를 하다 보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쓰러집니다를 위한 쓰러집니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경우를 행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냥 무엇인가 현상적으로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품화하면 안 된다. 실제적으로 영적인 효용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약이 효용이 없는데 약이 효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작업을 치기 위한 다른 사기를 치기 위한 영적인 분위기 조성용으로 요 쓰러집니다를 이용하면 되지 않고 그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쓰러집니다를 막 해놓고 이제 마사지를 한다든지 종아리 마사지 이런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순간적으로 좋아지는 거거든. 그 상태가 순간적으로 호전돼요. 쓰러집니다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약간 호전될 수가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여러분 운전하다가 조금 졸다가 깨도 상태가 조금 몸 좋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환자가 느끼기에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치유가 됐다고 1%도 좋아진 게 없냐.
100이라면 뭐 10%도 좋아진 거 없냐 그래가지고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 비약을 시켜가지고 기정사실해가지고 그래 또 간정해락하고 여러분 간정을 완전히 치유가 됐을 때 간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확실한 것도 아닌 것을 그냥 간정을 시키면 되겠어요? 간정은 완치가 됐을 때 하는 게 간정이라. 완치가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사이비 집회에서는 완치가 바로 안 돼. 성경에서 뭐 지원사자들이 그렇습니까? 완치가 되지 않으니까 완치된 간정을 뽑기가 어렵잖아요. 간정을 뽑아야 홍보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 집회를 잡고 또 사람들을 유인을 할 건데 유인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좋아지냐고 해가지고 그거를 억지 간정을 시킨단 말이에요. 어거지 간정. 유도를 해. 조금 좋아진 거 없냐? 조금 좋아진 거 없냐? 미안해서라도 좀 좋아졌다 하겠지. 발 마사지 해주고 했는데 그리고 발 마사지 하면 조금 좋아지지. 그렇잖아요. 발지압에서 용천혈 같은 데 만지면 좋아지지. 종아리 같은 데 특별하게 그 혈액순환하고 아주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 중요한 자리인데 여러분 심장을 이렇게 만졌다 폈다 해보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심장 같은 경우. 종아리 같은 경우가 그렇단 말이에요. 가자미 이렇게 만지면 더 그렇고 안에 아프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일시적으로 좋아진 걸 갖다가 치유가 됐다고 홍보용으로 쓰고 뻥을 때려가지고 사람들을 미워가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쓰러짐하고 치유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100번을 잡아들인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집중하지 좀 마시라 현상에 다 한편으로는 현혹하는 측면도 있다. 외국 쪽에서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영기 목사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영기 목사님 필요가 없지 뭐. 아니 그리 안 해도 조영기 목사님은 그냥 기도하면 환자들이 낫고 말만 해도 조영기 목사님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하기도 하시잖아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 종이 낫는 줄 믿겠다고 말씀만 해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러거든. 우리 아는 사람이 정말 힘든 병이 걸려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집회를 참석했어요. 집회를 참석했는데 맨정신으로 환상을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 비몽사몽간에 주로 그래야 하는데 이 맨정신으로 집회 참석해가지고 저 뒷자리 2층에 앉아있는데 그래 기도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막 집회를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래 이제 치유 기도 시간이 돼서 조영기 목사님은 막 쓰러뜨리고 이런 필요 없으니까 기도하면 낫고 하니까 그래 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2층에서 기도하는데 아파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딱 자기 쪽으로 기도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그쪽에서 막 빛이 확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빛이 확 이제 그걸 자기가 기도하면서 본 거라. 그리고 신기하네. 눈 뜨고도 그런 게 보인다 하는 게. 그러고 나서 치유가 완전히 된 거라. 치유를 뭐 고정을 시키고 이러면 그 개소리가 다 필요가 없는 거라. 뭐 의심도 없이 기정사실이니까 고침받았으니까 성경에 오대 여러분 치유를 고정을 시키고 뭐 그런 개소리가 있어요. 그냥 치유되면 치유된 것이지 나으면 나은 것이고 낫지 않으면 낫지 않은 것이지. 원래 사기꾼들이 여러분 혓바닥이 깁니다. 왜 사기치는 것을 속여야 되거든. 사기 안 치는 것처럼 속여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치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한 거잖아요. 진짜 치유라 하면은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간증을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진짜 치유는 간증을 해요. 진짜 파킨슨병이 나와보세요. 그 교회에서 파킨슨병이 불치병이거든. 교회가 막 부흥이 안 돼. 그냥 저절로 부흥이 돼. 어떤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병 고치는 목사로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가 개척할 때 여러분 지하에도 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먼 지역까지 다 소문이 났으니까 환자들 다 데리고 오는 거라. 그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했어요. 초기 조영기 목사님 말고도 그냥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여러분 혓바닥이 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천하의 아기가 여러분 혓바닥이 너무 길면 되겠어요? 그죠? 고강렬이한테 아기가 그러잖아요. 너는 막 첫밤부터 장난질이냐 그러잖아요. 장난질이 많으니까 혓바닥이 긴 거예요. 뭔가 막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자기의 가짜 치유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는데 비판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거짓말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간증을 하면 나을 것처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완치가 되면 그냥 간증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증 따가지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고.
참, 여러분, 그런 건 사악한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사고,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너무 인정하지는 않지만은, 일반 인간관계라든지 일반 세상의 그 기법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뭡니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사고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장망성이라고 전로역정에 나오는 장차 망할 도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도성이. 그런데 여기서 항구하게 우리가 살 것도 아닌데,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살다가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 오시면 가야 되는 도성인데, 여기서 무슨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불을 쌓고 이런 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미혹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들마다 물질적인 축복 기도를, 아니면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예언할 때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다니면 그 물질적인 축복에 도달할 것처럼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예언도 사용하고, 이런 사이비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좋지. 그 안에도 탐심이 있으니까, 탐욕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예언이라든지 축사 문제라든지, 사실 그 현장에 가면 참 어렵거든요. 축사도 그냥 건들기만 하고 말고, 자기가 축사할 능력도 없으면서 건들기만 하는 거예요. 건들기만 하고 자기가 축사가 안 되니까 자기 똘마니 보고 자기 도움이 들있거든. 도우미한테 축사해라고 하니 니도 못하는 거를 그 사람이 하겠냐, 그게 되겠냐, 그게. 네가 확실히 끝을 보든지. 축사는 확실하게 끝보는 게 쉽지가 않은 영역이거든요. 정말 축사는 어렵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더 심한 현상들이 딱 나타나거든. 기도하다 보면 귀신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 숨어있던 또 다른 귀신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축사 문제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다루기가. 하나 쫓아내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사도 건들기만 할 줄 알지 실질적으로 축사를 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있는가 해서 그렇게 추종하고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어렵잖아요. 왜 그런 것을 잘 듣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잘 보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어떤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 손을 들면 이쪽에 수백 명이 쓰러지고, 한쪽 손을 들면 저쪽에 수백 명이 쓰러지고, 그런 현상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사실 핵심은 기도하는 거거든.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받는 거 있잖아요. 무릎 꿇고. 그것만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예. 하면 또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코끼리 코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 코 생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추구를 해가지고 권장을 해가지고 연출 비슷한데 이렇게 하는 거 무대 체면처럼 가끔씩 그런 것을 여러분 회피해야 됩니다. 그 사역자에게도 좋지가 않아요. 사역자도 교주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주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 아니고, 그게 사이비 신도성을 가진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신도성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말씀이 뭐라 해도 그냥 쓰러집니다 하는 우리 교주성을 가진 분을 우리는 무조건 추종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고 니는 쓰러뜨리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실은 대책이 없어요. 신천지 환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답이 없거든. 그렇게 될 때는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따질 이성이 벌써 세뇌가 돼가지고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마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의미가 없어요. 주로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종을 하는데, 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자기 독립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데 잘 안 가기도 하겠지만은 또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방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하고, 교회 같은데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미가엘 틀어놓고 기도 좀 영성 있는 사람이 마이크 잡고 인도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울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더 훨씬 나은 거예요. 쓰러져서 자빠져 있을 시간에 기도를 차라리 해라. 잠은 집에서 주무시는 걸로 하고. 제가 꼭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혹시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유익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관련해 가지고는 완치가 되었을 때에 간증을 하는 것이지, 사기꾼들이 사이비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막 1% 좋아진 거 없냐 해가지고 치유됐다고 간증을 하고, 파킨슨 병도 종아리 마사지 조금 해주고 갖고 상태가 호전이 됐다, 호전 평상시보다 조금 좋아진 것처럼 한다, 막 걷기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치유를 했다 하면서 간증을 시키고, 또 딴 데 가서 또 내일 되면 또 돌아가거든. 당연히 그렇지. 마사지 효과를 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인데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운동을 해도 일시적인 것이고 운동을 또 해야 되잖아. 마사지도 또 조금 좋아지려고 또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그게 돌아가는 게 정상이야 그게. 근데 그거를 정상을 갖다가 비정상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치유를 했는데 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치유를 고정을 시키지 못한 것이다. 치유 원래 그것이 가짜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이비 교주가 돼가지고 사기를 치고, 사이비 신도들은 그거를 환호를 하고, 교리 있잖아요. 치유 고정론, 사이비 교주의 교리를 갖다가 신봉을 하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하나라도 뭐 네 믿음으로 지켜라, 치유를 유지해라, 고정을 시키라, 표현이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다시 죄 짓지 말라는 그 내용 외에. 그렇잖아요. 그건 앞으로 죄를 안 지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 뭐 다음날 깼더니 또 안 좋다, 대부분 원상태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뭐 대부분은 이제 안 찾아오는 거지. 저 사자군 해갖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치유 집회, 그 치유 집회도 알지. 그걸 치유 집회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내가 아는 은사자 중에는 그런 은사가 없고, 내가 아는 성경의 치유 중에는 그런 치유가 없거든. 원위치로 돌아가는, 금방 자고 깨면 아니면 조금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치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치유입니까 그게? 그 치유냐고. 원래 치유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깐 좋아지게 한 거죠. 쓰러진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그 편안해진 그걸 가지고 치유 간증을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물론 그 중에 가끔은 하나님께서 진짜 환자가 답답해서 찾아와서 고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지 뭐.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집회에 가서 그 기도 속에서 병이 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냥 기도 속에서. 그래서 사실은 통성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물론 기도하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들은 또 기도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머리에 손을 얹고. 근데 이상한 방식으로 그 기도하지 말고 종아리 마사지 해가지고 기도하고. 일반 교회 목회자가 여러분 자기 교회 집사마 오일 마사지 한다고 해가지고 올리브 오일 가지고 뭐 마사지 종아리 만지고 발 마사지하고 이렇게 하면 그 남편이 혹시 있다가 하면 그런 것이 허용이 되겠어요? 권사님이라니까 강대상 앞에서 그렇게 한다 하면은 그게 정상적인 극입니까? 목회는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그렇잖아요. 차라리 마사지사를 하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마사지 하면 물론 일시적으로 좋아지겠지. 근데 그게 치유냐고 그게. 마사지사들은 치료라는 말을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물리치료사들이라든지 한의사가 하는 이런 것은 치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주로 요법이라고 주로 말을 많이 하죠. 그거는 또 낫는 사람도 있고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아무 효과를 못 보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 물리치료라는 것이.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맞아가지고 오래된 질병이 그런 것을 통해서 고침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그 치료라는 것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사지사가 금방 종아리 마사지 해서 심장 펌프질하듯이 펌핑질을 했다 합시다. 그렇게 하고 뭐 용천을 눌려가지고 발바닥도 지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평상시보다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시다. 좋아지니까 마사지를 받는 거거든. 돈을 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근육이 경직되어져 가는 병이 파킨슨 병인데 파킨슨 병을 고쳤다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일 다시 아프다 그러면은 네가 믿음을 가지고 못 지켜서 그렇다, 네가 생각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뭐 신입니까? 생각이라는 게 성령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이 그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뭐 나아지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안 나아지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사이비지. 허경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도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선을 넘어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럼 긍정적인 생각이 나쁘냐? 아니 나쁜 게 아니고 그걸 오용을 한다고요. 오용을. 긍정적인 생각이 그러면 만능이냐? 그러면
치유를 왜 받냐? 집에서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 고쳐질 것 같으면은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하고 일치돼가지고 그러면 믿음으로 고치면 한다 하면은 그 너한테 와서 왜 기도받겠냐? 네가 치유한다 하니까 치유 은사자라 하니까 네가 가짜지만은 파킨슨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쳤다 하니까 파킨슨병 환자들이 찾아올 거 아이가. 네가 믿음이 좋다고 네가 스스로 홍보를 했는데 왜 환자 믿음 탓을 하냐? 환자 믿음 탓을 하냐고. 네 믿음으로 고쳐야지. 치유 은사자의 믿음으로 고쳐야지. 왜 환자의 믿음 탓을 하냐고. 못 고친 것에 관해서 있잖아. 왜 빠져나갈 구멍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환자들을 자꾸 찾아오게 해서 환자들을 괴롭게 하냐고. 은사도 없으면서 그 분야에 허위 광고를 해가지고. 환자가 원래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고쳤는데 귀신 들린 사람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믿음으로 뭐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잖아요. 그냥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고치는 거라고. 치유 은사자의 능력을 가지고 고치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축사의 은사 이렇게 하잖아요. 신유의 은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은사라는 것이.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남 탓하는 거 마귀짓이잖아요. 마귀들이나 그렇게 하지. 그렇잖아요. 거짓말하고 치유가 되지 않은 것도 치유가 된 것처럼 유도를 해가지고 간증을 시켜가지고 박제를 해서 자기 홍보에 이용하고 또 지폐를 잡아야 하니까. 그 환자가 믿음이 있으면 스스로 그런 믿음, 고칠 믿음이 있으면 니한테 찾아왔겠냐. 네가 믿음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찾아왔더만. 환자 믿음 탓을 하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환자 믿음 탓을 하는 겨. 환자의 믿음 탓이 아니죠. 환자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는 다 그 환자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안 고쳐진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다 고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치실 때. 질병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풍랑일고 이럴 때 예수님 주무시고 배가 아마 파선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냥 믿음이 없다 하면서 풍랑일고 이런 걸 놔두지 않거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설령 치유은사자는 이게 질병에 적용하는 것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치유은사자는 상대가 믿음이 없어도 자기 믿음으로 고치는 게 그 치유은사자지. 진짜 치유은사 호소인들은 그렇게 못하겠지. 예, 그렇잖아요. 환자 탓을 하고 네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다 하면서 무당들 정성이 부족해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도 살리시잖아요. 그죠? 살리시는데 그럼 죽은 아이한테 믿음이 있겠어요? 아니, 죽어 있는데. 그러면 그 죽은 아이의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를 묻지 않고 믿음이 있다, 믿음을 보시고 이거는 다 고치실 때 환자의 믿음, 일반적으로는 그냥 주님이 묻지 않고 다 고치시는데 어떤 환자는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고칠 수 있다 이 믿음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고칠 수 있는데 그걸 안 찾아오셔도 주님 고칠 수 있도록 믿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혈루증 환자도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줄로 믿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믿음 있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 해가지고 안 고쳐준 적이 없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적도 없어요.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각성병 환자들 이렇게 다 고쳐준다는 말씀이에요. 쓰러뜨려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현상이 있었으면 제자들이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치유 과정 속에서 쓰러짐이 없단 말이에요. 귀신 축사 외에는. 귀신 축사할 때 쓰러지니까 그걸 기록하잖아요. 자빠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침을 흘리는 거죠. 귀신 축사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자들도 신기하니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치유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그렇잖아요. 혈증 환자를 고친다 아니면 다른 환자들을 각색병자들을 고친다 할 때 있잖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 기록을 하였을 거라. 왜냐하면 귀신 쫓을 때 쓰러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거 기록했거든. 똑같지 않겠어요? 근데 기록 안 했다.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짐하고 치유하고 관련돼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라. 그냥 쓰러짐 하고 싶으면 그 쓰러짐만 하라고. 그걸 가지고 다른 가짜 치유를 진짜 치유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빌드업 단계로 그걸 쓰지 말라고. 공사 치는데 쓰러짐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사전 작업으로 쓰러짐이다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간정은 완전히 치유됐을 때 하는 게 간정이지, 완치가 됐을 때 하는 게 간정이지, 완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는 게 간정이 거의 간정이 아니에요. 그게 사기지, 사기. 그게 긍정적인 사고로 하면은 치유가 된다면서 치유가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간정을 이용하지 마라. 여린 사람들, 의존적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은 좀 집에서 주무시고 거기 뭐 잠깐 누워있는 거 그 깊은 잠을 주무실 것도 알긴데 그렇게 하고 쓰러짐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듯이 그렇게 효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그냥 현상을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과시욕이 있는 자들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주의를 좀 하셔라. 혹시 또 모르지. 정말 그 중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 환자의 갈급함을 보고 주님께서 치유하시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 정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지 않더라도 앉아서 요즘은 뭐 양반교회고 앉아서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의자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래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거든. 그렇게 하실 때 정말 동성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속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의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립감을 가지려고 자기 손아귀에 사람들을 지려고 조직화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고 그런 것을 조금 거리를 두실 것은 거리를 두시고 결국은 중요한 게 성경적 근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 왔다 갔다 현상들은 너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험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이라는 명목으로 있잖아요. 너무 피부 접촉을 있잖아요. 그 진하게 하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외로우신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육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언제든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역 현장 안에서도 그래서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자 여자 관계 이성 관계 속에서 뭐 남자가 남자 마사지 하는 거 그런 거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일반 목회자가 성도들 뭐 종아리를 그냥 만지는 것도 아니고 기름 마사지를 해가지고 만진다는 것 자체가 문지른다는 것 자체가 다리 꺼져가지고 그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여러 번 강대상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달리 생각하시나요? 그 마사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스킨십이잖아요. 뭐 오빠들이 막 손으로 사람 호리는 것도 아니고 제 말이 심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나는 허용하기 힘든데 여러분들은 너무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나는 너무 세속적이라서 그런가요? 저는 거기 언제든지 얼마든지 육이 흐를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거룩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호파 선수들 공사 치는 방법 있잖아요. 아닌 것 하면서 그래서 나는 영적인 그런 또 호파 선수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 원대 다니면서 또 플러팅을 하는 호파 선수들은 의장 관리를 잘 하죠. 지혜롭게. 결국은 또 나중에 탈이 난다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관리를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한 사람만 할 수도 없고 수입 관계가 있으니까 수입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잠수 타 그럴 때는 잠수를 또 한 점 탔다가 또 옮겨가지고 또 그 일하고 우리 한다 하더라고. 제 이야기가 조금 심한 이야기 같지만은 육은 언제나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남녀 간에 너무 만지작거리고 그렇잖아요. 너무 손잡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호인지는 몰라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조심 안 하는 것보다 여러분 조심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